샬롬, 온라인을 통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또 기도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는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 그래서 모든 상황이 위기 중에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내용, 마지막 부분 4장 16절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도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보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절기가 외세에 의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절기. 그래서 주전 460년경 아하수에로 왕시대 에스더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불임절이죠. 올해는 이제 3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은 에스더 시대 300년 정도 이후인 주전 165년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영향이 강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항상 이 성탄절쯤에 보면 해피 하누카에서 이 성소에 있던 메노라, 그러니까 7개의 초가 아니라 하누케아라고 해서 9개의 초가 달린 이 초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이게 금초대 주위에 그런 수전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절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절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고 또 어떤 진리를 선포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의 중간사 시대에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하누카 수전절은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에스더의 불임절은 그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키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했을 때 켈빈은 오순절이다 그렇게 하고, 신학자들마다 여러 명절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명절이 바로 이 5장 1절의 명절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불임절이라는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또 에스더서의 규정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의 명절이 불임절이던 그렇지 않던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러한 절기를, 이 에스더서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절기를 지키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역사서 같은 이 에스더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절기를 친히 지키시며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에스더서의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붙들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의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위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슬픔과 위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큰 위기나 어려움, 슬픔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개역 개정 에스더서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사본 70인역 셉트전 이런 거를 보면 16절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에스더도 화려한 옷을 벗고 고난과 애통에 적합한 옷을 입었으며 향을 버리고 죄와 불결한 것으로 머리에 덮어쓰고 완전히 낮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것.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그런 고통을 뒤집어 쓰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도 결단에 앞서 이런 부탁도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을 다시금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해달라. 지금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 때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셨죠. 위기의 때, 환난의 때에도 기도해라. 시험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험 없는 삶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험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도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진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겟세마네, 올리브의 틀이라는 이 그 뜻처럼 마치 올리브가 쥐어 짜지는 것 같은 그러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약의 포로 시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시대였죠. 에스더의 시대에도 그런 시대였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른 우리가 누리는 그런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를 여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어려움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럴 수 있고, 자녀들을 또 기르면서, 또 지금처럼 이 세상이 막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막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부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위기 때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축복, 영적인 원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붙잡기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는, 우리의 계산기로 이게 두드려 보면은 내 것을 먼저 구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분명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이 아니라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로 경험했던 너무나 분명한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축복들을 자꾸만 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계산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주는 그 축복,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한 그것이 참다운 진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런데 에스더에서도 보면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너무 힘들었을 상황이 4장 11절 보면은 쭉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지금 전해준 이 유다 민족의 큰 위기 말고도
이미 개인적인 위기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왕이 됐는데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인 거죠.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인 위기. 큰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이미 있었던 에스더입니다. 원래 이 에스더가 왕으로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왕에게 큰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까? 그래서 앞서 2장에 보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왕이 막 온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세금을 막 면제하고 했던 그런 새롭게 된 왕후였죠. 이러했던 에스더인데 왕의 후궁들이 이 왕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인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 사랑. 이전처럼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때라면 그러면 그래도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보는 것도 그렇고, 왜 잠이 안 오고 또 하필 더 잠이 안 온다고 또 역대 일기를 또 왜 봅니까? 그 역대 일기를 보는데도 또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한 일을 보게 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영적인 원리. 우리 계산기로는 분명 손해볼 것 같지만 세상의 인과법칙에 너무 익숙해져서 상상하기조차 힘들지만,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시대, 막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 같은 시대에 더더욱 믿기 힘든 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원리,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용기 있는 믿음의 이 결단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만 돌아봐도 결정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 손해였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귀한 믿음을 드렸었죠. 때로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축복들을 과거에도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자꾸만 그런 약속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바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에스더처럼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믿음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의 기도의 특권을 더욱더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 위기 가운데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특권을 더욱더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하루, 에스더처럼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